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이 믿음의 본질에 있어서 서로 다르고 차이가 있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신앙 고백, 사도들이 신앙을 고백했던 그것을 정리해 놓은 그걸 외우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 무엇을 믿는가 하는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그래서 이거는 똑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영역과 방식과 역할과 그 다음에 이룰 수 있는 일의 그릇은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혈질적인 개성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얌전한 그것으로서 나타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활동적인 것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바나바처럼 사람을 잘 사귀고 또 권면하고 같이 묶어내고 이런 걸 통해서 또 이것을 이룰 수가 있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래서 사는 형편들도 다 다릅니다. 연산동 같은 도시에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서동처럼 저 시골 구석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저 주례동 같이 산만디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는 형편이 다 다르니까 거기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몸이 부활하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은 미사옵나이다. 이것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산만디 동네에서 하는 것하고 연산동 도시에서 하는 것하고 표현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로마에 있는 사람처럼 또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처럼 그런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하는 방식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못했다고 해서 그걸 죄로 정죄하거나 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나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로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성건성하는 것도 형편이 이러니까 내가 옳은 것이다. 나도 예루살렘에 있으면 얼마든지 그리한다. 그것도 제 짐을 안 지는 거라는 거죠. 핑계만 삼아서 그걸 안 지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런데 이 신앙 고백과 신앙 고백적인 삶에 진실하도록 사는 이 신앙 생활이 당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인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 참 잘못된 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짐을 잘 지지를 못하고 핑계로 삼거나 아니면 실족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보았던 게 6절에 나오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의 갈등 아니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업신여기거나 아니면은 다른 엉뚱한 데서 듣고 배운 것으로 딱 무장이 되어 가지고 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목자의 그 섬김을 하는 그를 오히려
무시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니까, 그 목자를 무시하니까 그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전해주는 진리를 자체를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이 서양 속담에 거기 있습니다. 목욕물을 버릴 때에 목욕통에서 애 목욕시키잖아요. 그래서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까지 담아가지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 목사가 미우니까 목사가 하는 설교, 그게 틀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까지를 미워하면서 그것과 반대되는 것에 언제나 서려고 하는 이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혹시 저하고 안 좋은 감정 있는 분 있으면은 푸십시다. 푸십시다. 그거 뭐 우리 좋게 지내자 하는 거는 부차적이고, 이 사람에 대한 감정 때문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것까지도 이거 목욕통에 담아서 버리듯이 그렇게 같이 버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잘 지냅시다. 저를 한번 보이소. 이럴 때는 잘 지냅시다. 예, 다 이해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자기 짐을 지지 못하는 약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게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척 하는데 속으로는 지 계산대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죠? 겉으로는 교인들 보는 눈치도 있고, 뭐 또 지가 벌 받을까 싶은 자기 자의식도 있고, 이래 해서 겉으로는 시간 되면 교회도 가고 뭘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속으로는 죽을 지경입니다. 그죠? 죽을 맛이에요. 또 이렇게 주일날 가야 되고 앉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봉사를 한다 이렇게 또 나가려고 하니까 안 나가자니 이거 못하고, 나가자니 시간 아깝고, 이게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하는 척 합니다. 하는 척. 이게 이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7절 마지막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기는 심는데 신앙생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속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각각 자기의 짐을 잘 지지 못하는 그거는 뭔가 하면은 하다가 쉽게 포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막 열심인데 정말 저 사람 없으면 안 된다 싶고 감동적이기까지 한데, 이 얼마 안 가니까 이거 엉뚱하단 말이에요. 스스로 낙심해 있고 이리 하면 못하노 해서고, 이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았느니 어떠느니 해서고 이러면서 열심히 있을 때에 감동을 끼쳤던 그것만큼 낙심했을 때에 또 사람들한테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 해봐야 다 소용없다. 나도 다 해봤다. 적당히 해라.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러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못 지는 겁니다. 이 변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이걸 또 변절이라 그러죠. 그죠? 이걸 제가 알았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자꾸 저하고 지금 눈길을 피하고 안 보려고 하고 또는 곁눈 질로 보는지. 새벽기도 2번 빠졌어요. 어쩔 수 없이 빠졌단 말이에요. 오늘 그걸 가지고, 그죠? 예. 그걸 가지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데 실족이 되면 안 되지. 2번밖에 안 빠졌어요. 예. 내일은 내가 쉬는 날이에요. 그죠? 금요일, 토요일 보게 돼요. 괜히 내가 이게 뒷꼭지가 가려오는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죠? 시간을 거꾸로 봤어요. 자, 그래서 이 변절, 변심, 그죠? 이게 지풀의 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죠. 열심이 먼저가 아닙니다. 절대 열심으로 스스로 속였어도 안 되고 스스로 속았어도 안 돼요. 그죠? 다 언제나 진실하고자 하는 이걸 배우십시오. 진실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은 내가 아는 지식의 내용의 딱 출발점입니다. 바로 알고 바른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바르게 깨닫고, 그게 딱 옳은 것이면은 믿는 것을 배우고, 믿으면은 진실해집니다. 왜냐하면 믿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서 나오는 열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때의 이 열심은
우리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 믿는 구석도 없이 그냥 막 열심만 가지고 의리를 보이고 의기투합하고자 막 이리 하게 될 때에 그때 그 열심은 정말 이 세상이 볼 때 가소롭게 보여지는 그런 결과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요 세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자와 갈등이 생겨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우니까 그가 가르치는 내용 자체까지 다 미워하고 무시해버리니까 스스로 짐을 지는 것, 자기 믿는 신앙생활에서 오도되어지기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하는 척합니다. 그죠? 하는 척, 사람 눈에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나 속은 전혀 신앙과 다르게 가는, 이게 속이 뒤틀어지면은 이미 실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러니 지금 제 짐을 못 줍니다. 세 번째는 변심, 변절이 됩니다. 그죠? 하다가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지 짐을 못 집니다. 즉 신앙생활에서 어긋나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두 번째 끝까지 보았죠. 7절까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제가 마치면서 도전을 했죠.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것이 최선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시간이든 건강이든 힘이든 그것이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 하셨다고 하는 것, 주일날도 우리가 그렇게 살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리하셔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까? 마음, 뜻, 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게 종교적 강요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공평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 사랑했기 때문에 부전, 자전, 모전 뭡니까? 모전, 여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나 또한 사랑하는 체질이 딱 그리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 딱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당연한 것이 우리가 안 되고 있으면서 자꾸 이 곶감 빼먹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뭐 빼먹을 생각만 하니까 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안 하고 그렇게 자꾸 도둑질을 하듯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딱 짚어준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7절에서 우리가 심어야 될 겁니다. 심어야 되는 것. 그것의 내용과 본질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죠? 자, 그런데 이걸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죠. 내가 마음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심어 주시죠. 내가 뜻을 다했을 때, 내 지식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참 듣기에 한쪽에서 들으면서 혼자 기분 좋아하는 게 뭔가 하면, 야, 내가 요즘 성경 공부하고 난 뒤부터 많이 똑똑해졌다. 예? 이게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몰라요. 예? 내가 성경 공부하면서 똑똑해졌다. 이제 여기서 더 한 가지 또 기대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내가 목사님하고 돼지국밥을 먹고 난 뒤부터 내가 굉장히 건강해졌다. 이거는 성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순전히 내 기분이고 그런 겁니다. 이 말은 평생 못 들어도 내가 목회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내 마음은 비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내게 주십니다. 심어 주십니다. 그죠? 내 지식 요만한 것 가지고 최대한 하나님을 바로 섬겨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식에 한계가 없도록 내게 딱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해지는 겁니다. 예? 내 힘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아니할 그 힘, 건강, 신체, 생활 조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무엇으로 심든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예를 들었던 게 고린도후서 9장에 나오는 거.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느니라. 그 밑에 줄에 그러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라. 그걸 가르쳤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니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7절에 종속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심어야 될 것. 거기 보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8절에서 후반절에 보니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죠. 그래서 이게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육체와 성령을 항상 대비시킵니다. 그래서 육체대로 사는 것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 그럼 이걸 보고 자연인이라 그러죠. 그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이제 교회를 오고 고린도 교회에 있고 이럴 때는 그냥 문하고 아니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연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지만은 사는 방식은 여전히 자연인처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딱 예수를 믿는 틀 안에 거듭남 이 신분 안에 딱 들어왔는데 그 사람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보니까 여전히 지가 딱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보고 그 앞에 꿇에 앉아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림이 눈에 보이죠, 그죠? 우리 기도든지 예배드리는 정성이나 치성이 되게 보면 이런 차원에 있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뭐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폼은 근사한데 언제나 큰 소리 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육체적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났으나 사는 게 언제나 육체적으로 사는 거예요. 지 입장을 위해서 살고 지 형편대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인가 하면 거듭났습니다. 거듭나서 나는데 이 사람은 딱 안을 MRI를 찍어보니까 가운데 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딱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리스도 앞에 딱 꿇어 엎드려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적각 순종하겠나이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겠나이다. 딱 그러고 중심에 모신 그리스도 앞에 딱 꿇어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그런 교인이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이에요. 한 부류는 자연인, 아직 거듭나고 뭐 이런 게 없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체대로 살려고 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그리스도 중심대로 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손을 들어서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이다.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군요, 그죠? 자, 그럼 나는 거듭났지만은 아직 여전히 내 중심에 내 자아를 중심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육체적 그리스도인이다. 손 들어 보십시오. 드는데 왜 그렇게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면서 들어요? 예? 예. 한 분 있어요. 나는 거듭났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는 참된 그리스도 중심의 그리스도인이다. 손 들어 보십시오. 두 분, 세 분, 다섯 분. 예. 손을 이거 아무데도 안 드신 분들은 누구예요? 이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 누구? 이 물어. 예. 자기 정체성을 빨리 정리하십시오. 이 교회 생활하면서 정체성을 정리. 요 세 부류의 사람이 정체에 대해서는 알겠죠. 그래서 요 그림을 가지고 나는 어느 부류인가를 딱 하시고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어떻게 나를 가다듬고 고쳐야 되는가, 요 세 가지 그림을 가지고 딱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육체적 그리스도인이 지금 여기서 혼인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적 그리스도인이 뭐냐 하면은 이게 지금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이제 이게 어떤 사람인가 일 보니까 일전에 제가 시드니에서 한 교인 얘기를 해줬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몸이 노쇠해지니까 옛날에 심어놨던 것만 뚜렷한데 몸은 다 허물어진 거. 이 젊었을 때 이분이 한번 재밌게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외모를 신경을 많이 쓰는 그때는 성형 수술이 이리 흔하지 않았으니까 눈썹을 다 문신을 했습니다. 문신을 해서 새까맣게 선도 잘 그리고 그다음에 속눈썹도 인공으로 다 붙이고 이래서 막 딱 진짜 공주 같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연세가 들고 몸이 이제 허물어지고 이래 주름 들고 이래 이제 60 중반 들어가고 하니까 다른 거는 다 이리 허물어지는데 이거는 여지 20대처럼 반듯하게 해서 이거 속눈썹이 반짝반짝한 거예요. 그죠? 이게 참 이상하다. 그죠? 그래서 한 번 신발 가서 이래 자세히 보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짝퉁이라. 그래서 물었죠. 24년 이게 어찌 된 거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래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문신을 좀 했습니다. 눈썹은 어떻게 된 거요? 갖다 붙인 겁니다. 육체를 따라 심었을 때 육체는 반드시 변질되고 반드시 쇠해지거든요. 그럴 때 요 가짜배기가 그대로 쫙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죠? 아주 멋있는 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아간이 육체를 따라 다 검게 안 하고 외투를 숨겨가지고 이제 부자 될 꿈을 꾸고 있었는데 육체를 따라 심은 것은 육체대로 거둔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둑놈으로 딱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도록 나무에 딱 달려가지고, 그죠? 그래 딱 드러났죠.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다윗 육체대로 심었죠. 육체를 따라 심었죠, 그죠? 육체를 따라 심었던 첫 번째 사건이 뭐였습니까? 그죠? 여자를 보는 것을 성령을 따라 심었으면 이웃으로 봤고 참 그 남편이 충실한 충복으로서 사선을 넘나드는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걸 볼 때 충실한 부하의 아내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살림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걸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뭔가를 살피게 하고 이래 했을 텐데 당시에 딱 보자마자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한 남자의 육체의 소욕이 쫙 올라오는데 거기에 그대로 그 소욕을 부둥켜 안아버렸죠. 그래서 간통을 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심었습니다. 짜릿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육체를 따라 심은 것을 계속 심으려고 하니까 뭘 했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것도 다 짜릿한 스릴이 있죠. 그죠? 거짓말하면서 누군가를 다 무너뜨리고 이러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그걸 또 더 해서 육체를 따라서 계속할 때 그 다음 뭘 했습니까? 살인을 하게 됐죠. 간접 살인이지만 살인을 교사했습니다. 다 심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는 모든 게 다 완전 범죄 되어 가는 것 같고 한편 짜릿한 쾌감과 서리를 맛보면서 이래 착 갔는데 육체를 따라 심는 자는 뭘 거둔다고 했습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 지금 그 심는 동안에는 아주 재밌었는데 그런데 심은 것은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잖아요. 자라는 것을 보니까 짜릿한 쾌감과 그것을 보장해주는 행복이 싹이 나지 아니었고 그 집에서 칼이 떠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집에서 자식 간에 근친상간이 일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제 간에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는 맨발로 신발도 못 신은 채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야 됐고 개 같은 자 시므이로부터 저주를 받으며 조롱거리가 되는 이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두고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뭘 심고 있는지 딱 살펴서 정리할 거 정리하십시다. 지금 짜릿하고 쾌감이 있어서 내가 뭘 심는 것조차도 모를 정도로 감정적에 휩싸여 있다면 이거 분명히 위험한 겁니다.
정신 차리고 보면 썩을 게 딱 있는 거예요. 생생한 눈썹만 남았는데 내 눈은 다 허물어져 있듯이, 예? 다윗의 집처럼. 예?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게 되는가, 그걸 두고 판단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달은 것,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달은 이것과 맞는가 틀리는가, 그걸 두고 판단하십시오. 그런데 이것도 보면은 자기 편리한 대로 성경을 갖다 들이대고 오용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그죠? 그럴 때에 교회 중심, 교회에서 배운 것과 일치가 되는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바로 선택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교회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연습하고 교회에서 훈련받은 것과 같은지, 그 다음에 교회에서 교회의 덕이 되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연약한 교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는데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판단이고 처신인지, 그걸 두고 딱 생각을 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 그 다음 뭐 중심요? 시간 되면 마칠 때니까 중간에 그 빼먹고 세 번째 그 건너뛰고 이러지 마시고 차근차근 대답하시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죠? 예. 요거 반복했던 만큼은 시간 더 합니다. 예.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언제나 딱 일관돼야 됩니다. 어느 하나만 가지고 이래 할 때는 자기 합리화를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중심이다 라고 하는데 보니까 늘 교회는 언제나 말썽 꾸러기고 어떤 일이 될 때 그 사람의 하나님 중심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성경이다, 나는 성경대로 한다 이래 하는데 언제나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욕을 듣고, 그 다음에 초신자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이해하는 게 저 사람이 성경이다 하면서 하는 거 보니까 성경을 배우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이런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다 같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겁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그죠?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오늘 요 8절까지만 하십시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어떤 분은 한 주 내가도 성경 한 번도 안 듣게 보는 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문제가 앉으면 안 되거든요. 그는 이 수요일 날을 성경을 뒤적게 해주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찾으셨어요? 아직 한 번 못 찾았으니까 조금 기다리십시다. 자, 찾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지금 성령께서 바울에게 감동으로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예루살렘 가면 큰 환난을 당할 거다. 그리고 잡힐 거다. 이게 뭐 황홀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쭉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다음에 경건의 생활, 그리고 그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정을 볼 때에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이 딱 있는 겁니다. 통찰력이.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런 통찰력을 주고 우리의 지식과 전인격적인 어떤 이걸 통해서 바른 판단을 하게 하는, 이거는 성령이 일하시는 주권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그래 이걸 보고 뭐 억지로 꿈을 꿔가지고 그 꿈의 현상이 맞으면 자꾸 그렇게 귀신 점치듯이 그렇게 성령을 오도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죠? 성령께서는 전인격적이셔요. 전인격적인 거.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이걸 가지고 딱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 가치관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해오고 생활을 해오던 이 맥락에서 돌아가는 것을 쫙 통찰해 볼 때, 예루살렘 가면은 내가 잡히겠구나. 그리고 큰 어려움을 겪겠구나. 대충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조짐이 있지만은 이 불편하게 여겨지고 두렵게 여겨지는 이것이 내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분명한 것은 그 통찰력을 가지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 이것에 뛰어넘어서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그 상황에서 이루어야 될 목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둘째는 이것을 오도하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내가 온몸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겪게 되어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피하여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오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되겠구나. 그죠? 딱 이 사명감이 분명히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에게 주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 그러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려 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이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성령을 위하여 바울이 심는 겁니다. 내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제대로 된 것을 심을 때에, 안 그래요? 우리가 어디에 투자할 기회가 있다 칠 때, 거기에 분명히 뭔가 그 결과가 보이고 확률이 보일 때는 내 돈, 내 호주머니에서 껴서 내 손으로 거기에 딱 투자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손 털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냥 나올 때 뭐만 가지고 나옵니까? 통장만 몇 개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것, 그 부르심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이게 정녕 가치 있는 일이고, 지금 내가 좀 큰 말로 하면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유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면 지금 내가 이 시간을 보내는 가장 보람 있는 일이다. 어차피 이 시간 착각 이 초침의 소리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시간을 도마위에 놓고 탁 잘라나가는 거예요. 꼭 횟감 자르듯이 잘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려나가고 있는 내 시간을 주께서 나를 부르신 이 일을 위하여서 기꺼이 사는 것, 이것이 내 사는 이유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실제적으로 말할 때는 이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에 걸맞는 삶이다. 그럴 때에 그 생활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거둔다고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바울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성령이 부르신 일이라 믿는 그대로를 그 인생을 통하여 심은 결과 바울 서신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교회가 터전을 잡으면서 지금 2018년이 지나도록 이 교회가 존속되어지면서 주의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통로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는 결혼을 못 했습니다.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안질이 무지무지하게 나빴습니다. 못생겨가지고 사람들한테 외모로는 존경을 못 받고 신뢰를 못 받았습니다.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고 금욕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져야 될 짐, 내 달란트로서 내가 져야 될 짐, 나의 신앙 고백에 걸맞는 삶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는 가정을 세워서 자식을 보고 자식이 커가는 재미를 보는 여기에 우선권이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도하는 그곳에서
그가 변정하며 이 복음을 바로 증거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믿었습니다. 자식은 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위하여 심었던 것, 그 영생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영생의 복음 안에서 여호와께서 세우는 가정, 그 가정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대를 이어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2018년이 지나도록 쭉 번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예를 드리고 마칩니다. 오늘 한 분을 만났습니다. 필리핀에 이제 가는 거기에 김자선 선교사님, 강정인 선교사님, 그분들이 먹는 그 약, 한약제인 것 같아요. 한약을 지금 11년째 제공을 하고 있는데 한 알에 8,000원짜리. 이게 그런 한약제들을 이래 해가지고 다려서 그걸 이거 이제 찌꺼기 나오면 이래 해가 말려가지고 환으로 만든 거 조그마한. 그리고 여기 조그마한 요 환 한 알이 8,000원인데 오늘 딱 싸고 온 게 1,000알이에요. 800만 원어치. 이건 이제 세관에 가다 뺏기면 큰일 나게 됐습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거 혹시 약품제라서 세관에 가다 뺏길지 모르겠습니다 이랬지만 이거 뺏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괜찮겠죠, 그죠? 기도하이소. 목사님은 잡히더라도 약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죠? 그분들이 아마 이 약을 먹으면서 장기간 복용을 하면서 많이 기력들이 살은 것 같아요. 그죠? 살은 것 같아요. 오늘 그런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 얘기는 다음에 우리 혹시 필요한 분들은 우리 교인 이분한테 좀 소개를 해주겠다, 해줘야 돼.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돼지국밥 먹으면서 만납시다. 근데 왜 자꾸 돼지국밥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 근데 이분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큰 교회 거기서 이제 일이 있다가 그 교회가 그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1,000명이 넘어가면은 무조건 교회를 또 한 군데 개척합시다. 그래서 1,000명이 넘어갔답니다. 그러면서 한 군데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개척을 하면서 나가면서 우여곡절은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약속을 지킨 게 됐습니다. 이분이 개척을 하는데 따라 나간 거예요. 62명이 갔답니다. 정관으로. 그런데 탁 들으니까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62명이 갔는데 정관까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마음은 교회 사랑, 그 다음에 거기서 개척을 하는 것이 성령의 뜻이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순종하는 것이라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정관까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2명 중에 9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정관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정관으로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래 하면서 아주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리 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은 것이지 않느냐. 만약 그들이 단지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서 교회 한번 크게 키워보자. 이거로도 의기투합하고 그래서 막 돈도 내고 뭐도 내고 이래 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게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그것에 대한 결실을 위하여서 기꺼이 삶의 기득권을 딱 버리고 교회 중심이 되고 봉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정관으로 다 이사를 해서 옮겨가는 거. 이거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이 중심이 아니면 어려운 일이죠. 기득권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거.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렇게 몇 년을 하면서 지냈는데 그런 결과 다 잃어버렸느냐. 그래 참 그 내용들이 참 아름답고 참 놀라운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가서 잘 됐다, 땅이 땅값이 올라가고 정관이 사람들이 그 인구가 지금 물어보면 한 7만 얼마 되는 이러면 상당한
거주지예요. 그죠? 그래서 뭐 부동산가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수적인 환경에 갖추어지는 부수적인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바울처럼 장가도 못 가보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듯이 이분들이 거기 가서 거기서 그 중심대로 교회 중심으로 거기서 섬기면서 그들의 사역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이 봉사에 집중할 수 있는 삶의 구조들이 딱딱 정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단지 편하게 산다, 뭔가 올랐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들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이 중심으로 그곳에 복음을 전가하고 이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1000명이 넘으면 개척 교회를 한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헌신을 해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그럴 때의 그 중심, 교회에 집중하여 헌신할 수 있고 그리고 복음 사역을 할 수 있고 선교 지역에 그렇게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한 사람은 뭐 회사를 세워버리고 사업을 세워버리고 뭐 거기서 뭐 딱 집들이 자기 집들이 정리가 되어버리고 거기 모든 사는 게 인구 7만 명이 되니까 이제 뭐 웬만한 이쪽 지역보다는 인프라가 다 갖춰지는 거잖아요. 학군이든지 모든 것들이. 그죠? 교회에 집중하여 헌신할 수 있는 영생의 복음을 전가하고 영생의 은혜를 저들이 나누는 교제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누고 전가할 수 있는 삶의 틀이 거기서 딱 다 잡혀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물질적 조건들을 주시는 이유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삭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고, 그죠? 괜히 하나님께서 막벨라 굴을 주고 마물의 땅을 사게 하고 그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헤브론에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이 언약이 자자손손 다 기억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구입하게 하고 터전을 잡게 하고 이삭에게는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경험을 하게 하고, 물질은 그렇게 따라가더라 이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부자가 되리라 이게 아니고 영생을 거두리라. 이 영생, 이것을 얻고 누리고 전가하는데 필요하도록 물질이든 건강이든 아주 그런 놀라운 얘기들을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쭉 그래 나누면서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감동이 됐어요. 저는 항상 우리 교회인들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부심이 있어요. 참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내실 있게 팀을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근데 오늘 탁 나와버렸어요. 우리가 길에 깔는 그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그런저런 것으로 인해서 버리는 에너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 어떤 분들은 교회 중심이라는 이걸 위하여서 더 가까이에서 길에 버리는 시간을 더 영생의 복음을 전가하고 나누고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분은 자기의 짐을 져야 됩니다. 그죠? 예. 오늘 8절까지 하십시다. 우리 당신의 그